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사기라는 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글은 명나라 때 왕양명, 즉 왕수인이 쓴 글입니다. 상사기라고 할 때 상이라는 것은 순임금의 동생, 이복 동생인 이름입니다. 사당은 악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품어준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 글의 핵심이 바로 상이 아니라 그 상 같은 사람을 품어준 순임금을 높이는 글이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그대가 절대로 변하지 않으리라 단정한 사람, 그의 진짜 끝을 본 것인가? 아니면 시작에 머물러 있는 것인가? 사실 순임금의 이복 동생인 상이라는 사람은 순임금을 여러 차례 죽이려고 했던 이복 동생입니다. 그의 사당이 바로 상사라는 거죠. 어째서 천년이 지나도록 사람들의 정성 어린 제사를 받고 있을까? 참 질문이 되지요. 상사기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이 글의 내용입니다. 시은이는 왕수인입니다. 이 글을 귀양지 용장이라는 곳에서 썼는데 스스로도 변방으로 좌천된 처지였습니다. 쓰인 계기는 묘족 이족의 청으로 순임금의 이복 동생인 상의 사당을 새로 지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사당을 지은 안군이라는 사람이 왕양명에게 기문을 청해서 이 글을 썼다고 합니다. 핵심 내용은 천하에 감화될 수 없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가 감화하지 못한 것은 중간에 그만두기 때문이다. 이런 논조입니다. 도대체 왕수인의 질문입니다. 상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어리석은, 아니 어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상은 순임금의 이복 동생입니다. 어머니의 사주를 받아 형 순을 여러 차례 죽이려고 했던 사람, 자식으로선 불효를 했고 아우로선 오만했던 사람입니다. 당나라 때 사람들은 유비 땅의 상사당을 이미 헐어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땅에서는 그 제사가 오히려 대를 이어서 이어지고 있는지. 영산, 박산 아래 묘족과 이족들은 아비와 하레비로부터 증조, 고조를 거슬러 올라가도록 이 신을 받들어 제사를 패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그렇게 극악무도했던 자를 사당에 모셔서 제사를 지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문 한 자락을 읽어보겠습니다. 연즉 사자는 미순이요 비위상야라. 이것이 왕양명이 바라본 시각입니다. 연즉 그렇다면 사자는 제사를 지내준 것은 이게 사당사자 제사 지낼 사자거든요. 위순이요 순임금을 위한 것이지 비위상야라 상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말이 깊은 말이죠. 도대체 상이라는 사람을 사당에 모셨다. 그것은 그리고 이어서 지속적으로 제사를 지내온다. 그 이유를 가만히 짚어보면 상같이 극악무도한 사람도
마음속으로 깊이 품어 주었던 순임금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뒤집어 보면 어떤 사람도 상과 같이 극악무도한 이는 드물다. 하지만 그 사람도 순임금처럼 마음속 깊이 이해를 하고 살펴보면 감화를 받기 마련이다. 이렇게 관점을 두는 겁니다. 사랑은 지붕 위 까마귀에까지 미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까마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마는 군자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그 사람의 집 지붕 위에 앉은 까마귀에까지 미친다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성인인 순임금의 아우에 이르름이랴 그런 말이에요. 사람들이 정성을 받든 것은 상이라는 인물 자체가 아니라 그런 아우조차 끝내 품어낸 순임금의 덕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당이 세상에 유독 오래 남은 것은 순의 덕이 사람 마음 깊숙이 스며들어 그 은택이 멀고도 오래 흘렀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왕수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봅니다. 상의 사당이 이토록 오래 이어졌다는 것은 상같이 극악무도했던 이도 끝내 순임금에게 감화되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맹자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도 그가 반응이 없으면 그 사람이 나쁜 XX가 아니라 나의 사랑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를 반구저기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더군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다. 그 사랑에 반응이 없다. 그것은 내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라는 논리입니다. 원문 한 자락 더 읽어보겠습니다. 천하 무불가 화지있냐라. 이것이 바로 왕양명이 쓴 결론입니다. 천하, 하늘 아래, 무불가 화지인, 여기 화자가 감화되다, 동화되다, 변화되다 그런 말입니다. 무불가화인, 감화할 수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양명의 이 글 전체의 핵심이 바로 천하무불가화지이나라. 내가 사랑이 부족한지, 나의 지혜가 부족한지, 나의 노력이 부족한지 남 탓으로 돌리기 이전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글에서 배워야 할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성독 한번 읽어볼까요? 천하에 무불가 화지있냐람 이렇게 읽어봅니다. 감화되었다는 증거를 대라 이렇게 이제 던져보면 서경에서도 그 증거가 보이고 맹자에서도 증거가 보이죠. 서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극해이효하여 증증애하여 불격간이라. 말이 좀 어렵긴 한데요. 극해이효 증증애 불격간 이렇게 읽습니다. 효로서 화목하게 하여 점점 다스려져서 증증애가 그런 말이죠. 간악함에 이르지 않게 하였다.
불격간 이를 격자입니다. 간악함에 이르지 않게 했다. 아주 완악했던, 완악이라는 말은 아주 무식하고 고집스럽고 나쁜 것인지 좋은 것인지 구분을 못했던, 하지만 행동은 나쁜 것을 일삼았던 사람, 그 사람을 완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완악했던 아버지 고수조차, 아버지 이름이 고수예요. 고수할 때 보면은 이 눈멀 고자고 여기 목 숫자도 눈목에 들어가서 눈은 달려 있지만 세상의 이치를 바라보지 못한, 세상의 옳고 그름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고수조차 마침내 순종하여 자애로운 아버지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서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맹자에는 천자, 사, 리, 치, 기, 국, 이거는 상이라는 동생을, 순임금이 천자잖아요. 천자가 되어서 상임금한테 어느 고을을 다스리게 했고, 근데 그가 다스리다 보면 나쁜 짓을 할 것 같으니까 여기 천하, 천자, 사리라고 해서 여기 관리를 보내요. 천자가 관리를 보내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서 상의하는 나쁜 짓을 백성들이 받지 않게끔 배려를 했습니다. 상은 스스로 정치를 할 수 없게 하였다. 순이 상을 깊이 사랑하면서도 동생이니까 깊이 살펴서 그 곁에 관리자를 두었던 거죠. 그러자 상이 끝내 어진 일을 임명하고 능력 있는 일을 부려서 죽은 뒤에도 사람들이 그를 그리워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무도했던 상이 순임금에게 감화되었다는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상사기라는 글 속에 왕양명 선생이 넣어 증거로 삼은 거죠.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글은 왕양명 자신도 귀향을 가서 용장이라는 벽지에 가서 이 글을 썼다고 합니다. 지금 그대가 도무지 변하지 않으리, 저 사람은 변할 수 없어 라고 단정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끝내 변화할 수 없을까요? 아니면 변화시키려고 하는 내 노력이 부족한 건 아닐까요? 그래서 그것을 끝을 본 것인가? 끝까지 저 사람을 감화시키려고 노력해 본 것인가? 아니면 감화시키려고 노력은 했지만 끝까지 노력해 보지 못한 것은 아닌가? 라는 것이 이 글의 골자입니다. 공감해주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